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리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답게 또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9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그 환상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겠죠.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겠지만 특히나 9장에서는 조금 독특한 방식이 이제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내가 이 진노를 내릴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나 아니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셨다면 9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소수겠죠. 대다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식이 어떠한가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모두 다 갈대아인, 즉 이방인을 들어서 마치 사륙하는 그 기계와 같은 이방인인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방식.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전쟁에 능하고 그냥 뭐 약탈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써서, 그런 민족을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라고 보지만 결국 그들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통제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론 그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여러 현현과 비슷한 그런 인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본문 중에서는 그것을 천사로 봐야 된다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앞서가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갈대아인만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걸 누가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일임하셔서 천사가 이끌어 가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자들은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건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갈대아인들이 그냥 무조건 막 다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표받은 자, 이거를 뭐 지금 얘기하는 뭐 666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하는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로 이때 구별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들은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백성은 보호하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미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 그 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뭐 더 패역하고 있죠. 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7절부터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절에 그렇게 그 성전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7절의 내용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갈대아인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건 뭐 했던 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가운데에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뭐 이렇게 에스겔처럼 들은 상황은 아니니까 아무리 환상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성전이 더럽혀졌다. 한마디로 뭐로? 부정한 그런 시체들로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더럽혀지는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게 맞아요. 그 성전은 진짜 어떤 곳이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교회의 개념이 되겠지만 구약의 그 성전의 개념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삼으신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약에서는 장소적 개념을 빼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말하고 각자 우리 성도들을 교회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 조금 더 강해졌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어떤 그런 장소적 개념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누구의 시체가 쌓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체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만약에 보게 될 때 얼마나 이게 처참한 광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 에스겔만 보고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일들이 실제로 앞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기 전에 이미 에스겔에게 한 번 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그 성전을 더럽히는 내용이 된다면 그럼 왜 이런 결과를 불러 일으켜 왔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시체로 뒤덮여지는 일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와 맞물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시체로 뒤덮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되고 거룩하게 만나야 되고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하나님, 물론 언제나 계시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각 개인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고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이 진짜 말 그대로 시체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체로 더럽혀졌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 사고에 여전히 빠져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뭘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연 그 갈대아에 있는 들로 인하여서 살육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성전 가득 한마디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널브러져 있다라는 것만 성전이 더럽혀진 거냐? 과연 이게 더 성전을 더럽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진 그 교회의 모습이 성전을 더 더럽히는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그분의 속성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구약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 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율법들 안에서 그 모양도, 겉 모양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쪽 다리가 저려와서. 겉 모양도 그렇고, 그 삶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여태까지 에스겔을 살펴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장로들도 그렇고 어때요? 우상을 집안에까지 들여놓고 나중엔 성전까지 들여다 놓잖아요. 마치 그 신약 성경에 뭐 우리가 마가복음 때 봤지만 사복음서에 다 또 나오기도 하지만 성전 척결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척결하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돈 바꾸는 자들, 뭐 파는 자들, 성전이 그 겉모양으로 더럽혀지게 된 이유는 보여지는 것은 그것으로 더럽혀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없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전이 지금 뭘로 더럽혀져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 동물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본질적인 그 더러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더럽게 돼버린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너희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원로원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돈도 바꾸고 뭐 소도 팔고 모도 팔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더럽혀졌네.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이미 성전은 이 시체로 뒤덮여지기 전부터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 적이 없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어떤 사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또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성전에서 성읍으로 가는 방식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건 간에 어떻게 보건 간에 에스겔은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에스겔만 혼자 남겨 두시고 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정도와 깊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깊은 그 회개의 내용 때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지금 회개할 때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이제 서품 받고 뭐 이럴 때 보면 막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막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도 막 따라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뭐 제일 낮아져야 된다. 그럼 땅 파고 들어가야지. 그 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눕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약 시대에 엎드린다는 이 명령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아뢰든지 아니면 남의 죄악을 저기하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어떤 차원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엎드려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엎드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많이 좀 왜곡돼서 그래요. 그 부르짖는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막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외친다 이런 거보다도 물론 급할 때는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그 심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소리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표현을 부르짖어를 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차원보다도 그 다음을 보시면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늘 이런 표현은 에스겔은 정중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조금 더 뭐 시편이나 아니면 그 앞선 언약의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 해와 달과 별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이 내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런 어떤 약속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진멸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시라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그 언약을 어기시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하셨는데 다 죽여버리시면 누가 남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탄식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들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이런 차원에서 다 쏟아버리셔서 진멸해 버리시면 한마디로 누가 남습니까? 이런 어떤 물음이죠. 에스겔 입장에서도 혼돈인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9절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과 그 진노에 대한 정당성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9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이 크게 임하였다. 뭐 그렇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러분 한 번도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는 거고 우리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버리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못 깨닫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백성은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죠. 요즘에 뭐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도 약간 그렇게 느끼는 느낌을 우리가 8절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다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에스겔은 정말 걱정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관심도 없으면서, 그래 놓고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자신들을 치실 때에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 땅을 돌아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사고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사고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 그러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사고, 즉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고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본성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 성령 하나님의 비춰주심을 못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진노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진노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서 성읍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못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가 뭐 자신에게 임하든 아니면 교회에게 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 당시 사람들이 되묻는 것처럼 지금도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죠?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다 뭔가를 용서해 주셔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무서운 사고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9절에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범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로써 저지르는 죄악의 내용에서 그들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나는 거예요.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에 충분한데 그들은 이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라고 말한다. 그래? 그럼 내가 진짜 버리겠다. 그게 너희들에게 그럼 얼마나 큰 형벌로 돌아올지를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만 말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땡깡 기도. 그건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땡깡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땡깡 부리면 무조건 들어주면 애 버릇만 나빠지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뭐 땡깡 부리면 뭐 다 들어줘요?
그럼 뭐 안 될 게 없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보좌 흔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떨어뜨릴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거룩의 전체는 아니지만 거룩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짱끼우스 책 하나씩 다 나눠 가졌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요. 인간의 이성에 거치는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예정론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 창세 전에 택자와 유기자를 정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 부딪혀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부딪힐 수 있어.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정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고 버리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버려라? 너희의 이성을 버려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칼빈도 오늘 이 주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그런 의미의 주석을 해요. 그래서 주석이 코멘탈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는 개혁신학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주석한 내용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석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다른 주석가들을, 그 당시에 다른 주석가들을 자기 멋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에 대하여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 충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즉 에스겔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 다 진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진멸의 정당성, 진멸을 당해야 마땅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구절에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못된 하나님으로, 마치 그냥 마음이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너희의 이성에 거친다면, 부딪힌다면 너희의 이성을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은 어떻게 해서든 덮으려고 하고, 아니면 그것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네들을 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래도 여태까지 제사도 드리고 매일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떠나신 거 아니야? 쉽게 이런 생각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표현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나한테 주어지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대로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 고민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오늘 그래서. 자, 10절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과 쭉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너희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의 입을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봐라. 저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경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실제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를 쪼갠다기보다도 그 은혜, 그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공의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언제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데 그 안에는 불쌍히 여겨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 이미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일이 일어나야만 실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 바른 신학인 개혁 신학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형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혹시 개혁파권에 있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개혁주의를 못 받아들이면 그럼 다 형벌이냐 뭐 이렇게 또 나오시면 큰일 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 입장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냥 어떤 예정론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가 한 어떤 행위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탄광 찾아가고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그 웨슬레가 귀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기 입으로 못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가 거절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그게 축복이냐 형벌이냐? 저게 꺼졌으면 확실하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뒤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진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마치 비로소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미 하나님의 형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보지 않겠다? 불쌍히 보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보지 않겠다? 긍휼하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형벌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형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렇게 나왔다고 또 갑자기 또 여기서 그냥 알미니안적인 해석.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주석하지 말라고 칼빈이 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성이 부딪힐 때에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게 된다. 우리의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럼 당연히 뭘 포기해야 돼요? 이성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포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내용을 물론 환상이지만 성전이 시체로 더럽혀지는 내용을 보면서 에스겔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8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다 버리시지는 않고 남겨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그 언약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물음이에요. 물음. 막 따지는 게 아닙니다. 힐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로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무섭게 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에스겔과 같은 성경들이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지만 11절에 가면은 왜 초반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냐면 같은 9장이기도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천사잖아요. 우리가 9장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11절입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오히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택함받은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런 표현 제가 여러 번 썼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로 했습니까? 뭘 하긴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도 죄인일까?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알죠.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문답 1문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건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유일한 목적. 그러니까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있고 세 번째 목적이 있나 보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날 위해서 사는 거고 세 번째는 뭘 사는 그게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란 하나님이 이 목적만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내용처럼 41장 몇 절이더라? 하여튼 41장이에요. 4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그때 찬송은 당연히 뭐겠어요? 시편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발을 올리는.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다 발 올린다고 발이 부어서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그래요.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타락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진짜 멍하고 그냥 멈춰 있는 시간에도 아니면 다른 것에 꽂혀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또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예배지만 또 반대편보다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멈추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순간은 최소한 죄를 멈추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얘기가 단순히 여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오늘 저 야구 좋아하니까 오늘 두산이 이길까 기아가 이길까 어저께 두산이 기아를 크게 이겼는데 오늘도 이길까 만약에 설교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건 죄를 멈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졸음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오후에 뭐 하지? 집에 뭐가 있지? 내일 뭐 할까? 그렇게 들어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좀 종교개혁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최소한 우리의 그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저에게 집중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진노를 그것도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탄식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이 시대는 어때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구별하시는가? 이렇게 그 천사를 앞세워서 그러니까는 워낙 길게 나왔으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즉 천사잖아요. 이 사람이 병명하여 이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아뢰는 거죠.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마치 말하듯이 보고하듯이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떤 명령이에요? 갈대아인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라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된 자들. 그 이마에 표시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지난 시간을 기억해서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어떤 자들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해지고 가증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 우는 자들은 많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세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보다도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늘 에레미야와 비교하시면서 연결시켜서 보시라고 하는 말씀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가 감정이 많아서 감정이 풍부해서 너무나 감성적이어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를 향하여서도 너 자신 말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당연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려고 한다면 특히나 개혁신학을 갖고 사시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막 눈물을 펑펑 그렇게 막 보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야, 너네는 그렇게 섬겨갖고, 야, 그게 되겠냐. 이런 어떤 그런 깔본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렇게 비판하거나 얕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갈대아인들보다 앞세워서 보내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로 하여금도 감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무엇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에스겔조차도 자기의 감정을 뒤로하고 자기의 이성을 뒤로하고 뭘 앞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뭐 우리가 12지파 생각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럼 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뭐 말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공이 동일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족 관계에서 다 그렇게 얽힐 수 있어요. 뭐 타 교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감성과 이성을 오히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앞서야 되고, 어떤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해보면, 사람은 어때요? 타락한 그 사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는 게 늘 일상이 돼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천사는 어때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습니다. 한 번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천사의 역할 중에, 여러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랜다. 천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천사도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거꾸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거는 뭐 택하고 버려지고 이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택자들에게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개혁신학을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성이 거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난 에스겔서를 다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동일하고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다시금 또 이런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를 애통하게 봤던 그 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시면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결론이 지난 시간과 좀 비슷하게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울어야 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형벌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에서 보겠지만 그 마지막 절이 3장의 마지막 절이 너무 멋있어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감정, 내 이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움직일 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복음이란다.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내용은 은혜의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신의 백성을 천사를 통해서 구별해 내시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영광받길 원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이 비 오는 날 이 비도 누가 주셨다고요? 단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비가 와갖고 불평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